인생을 구원해 주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는 주일입니다. 저는 오늘 감사주일에 나눌 말씀의 제목을 감사해야 하는데 왜 감사하지 못할까요? 라고 하는 말씀으로 제목을 정했습니다. 이 제목은 사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고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 감사하며 사는 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알 뿐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살고 싶잖아요. 늘 감사하며 살고 싶고 기뻐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불만, 불평, 원망, 감사해야 하는 것은 알지만 감사하며 살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감사하며 살지 못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감사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바라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한 사람의 인생을 말씀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 김혜영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1965년생으로요 경북 상주에서 5남매의 맏딸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할아버지가 첫 손주인데 손자를 기대했던 거예요. 근데 손녀가 태어나니까 축복을 하냐고 막 원망을 해요.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고요, 어머니는 우울증 환자예요. 알코올 중독 끓인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막 원망하니까 술김에 이 아기를 벽에다 집어 던졌어요. 척추뼈가 부러졌어요. 키가 크지 않는 장애를 입게 됐습니다. 평생을 134cm의 키로 평생을 삽니다. 이 일로 자체가 된 아버지는 결국에 자살을 합니다. 놀랍게도 어머니는 이 모든 게 태어나면 안 되는데 태어난 그 딸 때문, 김혜영 씨 때문이라고 생각해. 애비 잡아먹었냐? 너 왜 태어났냐? 나가 죽어라. 저주하고 때리고 학대했습니다. 어머니의 학대를 견디지 못하던 김혜영 씨는 14살 나이에 가출을 해서 식모살이를 하게 됩니다. 참 기구한 운명이죠. 우리도 뜯어보면 한두 가지 고난이 있겠지만 이 사람만 하겠습니까? 식모살이 하다가는 더 이상 미래가 없겠다 싶어가지고 편물 기술을 배웁니다. 14시간씩 피나는 노력하는 끝에 1984년에 한국에서 한 편물대회에서 1등하고요. 1986년에 국제기능대회에서 1등을 해요. 참 감사한 건 공장에 그 편물 배우러 다니면서 15살에 친구의 전도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 만나면서 그냥 달라졌어요. 무엇보다 살아야 될 이유를,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할아버지의 원망, 아버지의 폭력, 어머니의 저주, 김혜영 씨는 한 번도 사랑이라고 한 것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세상에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알지 못했죠. 난 태어나면 안 되는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달라졌습니다. 예수님 나를 너무 사랑하셔. 예수님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나를 태어나게 하셨어. 나도 존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야. 예수님을 만난 것이 그녀 인생의 결정적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런 중에 아프리카 보츠와나라고 하는 곳에 그 편물 기술이 있으니까 그 학교에 단기 봉사를 떠났는데요. 거기서 14년을 눌러앉아서 편물 기술을 가르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져서 미국에 초청받아서 거기서 사회복지학 학사와 석사를 하고 한국에서 선교학 박사를 하고 교수님 하시다가 지금 미랄복지재단의 아프리카 총책임자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참 이 김영 씨의 삶을 보면 참 제가 부끄러워졌습니다. 우리는 불만이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 불만이 많습니다. 하나님, 왜 날 이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 왜 날 이렇게 살게 하세요? 불평하고 불만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며 살고 위를 바라보며 살거든요. 우리의 기준은 늘 돈 많고 잘 되는 데 맞춰져 있습니다. 매일 불만만 말하는 거예요. 우리 고질병입니다. 이런 인생을 사는 분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위만 바라보고 세상만 바라보며 사는 인생 회개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나보다 못한 사람 바라보면서 위로받고 정신승리하며 살자는 말이 아니에요. 위도 보지 말고 아래도 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김영 씨가 이렇게 멋지고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하나님 바라보는 삶이는 김영식이 어떤 것이었을까요? 제가 이 김영식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 간증을 좀 들으며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만약에 다시 태어날 수 있다면 장애를 가지지 않고 태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뭐 이런 질문도 스스로 해볼 수 있거든요. 아마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100번, 1000번, 만번 지금 우리 선생님께서 해주신 그런 질문대로 장애가 없었으면 네. 얼마나 더 멋있는 인생을 살았을까? 네. 얼마나 더 괜찮은 삶을 살았을까라고 바라면서 살았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인이 된 이후에 이제 인생관, 가치관이 바뀐 상태였잖아요. 네. 18살 때쯤인데 그때 제가 검정고시 학원에 다니고 있었어요. 네. 이제 조그만 키로 맨 앞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매일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 저를 예. 그때 당시 이제 영어 선생님이 굉장히 안쓰럽게 보셨어요. 예.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수업하시다가 슥 오시는 거예요. 예. 혜영아, 너는 너가 원한다면 몸의 장애가 싹 없어지면 좋지 않겠니? 라고 한번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그때도 이미 제 가치관이 바뀌어 있었잖아요. 네, 저는 지금 이대로도 괜찮아요. 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 왜냐하면 저는 그 10대 시절을 대부분 공장에서 보냈거든요. 네. 공장에 저 10대 친구들은 시간이 많았어요. 건강했어요. 돈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생과 시간을 허비하는 것을 제가 지켜볼 수 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지금 이 장애가 나를 힘들게 하지만 네. 이 작은 키가 나를 괴롭게 하지만 오히려 이것으로 인해서 그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다른 특별한 괜찮은 인생을 살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내 친구들처럼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시간을 허비하지 않게 하는 요인이 장애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심지어 저희 어머니가 저를 많이 저주하셨는데 네. 엄마가 그래도 괜찮아.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시잖아.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서 이 세상에 보내셨다고 하시잖아. 그러니까는 저는 하나님이 저를 믿어주시는, 저를 사랑해주시는 그 강력한 사랑을 그 10대 때 제가 충분히 믿은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저를 본 거죠. 혜영아, 괜찮아. 사람들이 뭐라도 괜찮아. 내가 너를 사랑해줄게. 사람들이 뭐라도 괜찮아. 하나님이 너를 용서하셨다 그러니까 나도 너를 용서해줄게. 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됐어요. 네. 이게 이제 우리 심리학이나 사회복지학에서는 자존감이라고 그러거든요. 네네. 그 어린아이의 마음에 꽉 찬 자존감이 있는 거예요. 누가 뭐라도 괜찮아.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잖아. 네, 그런 마음을 갖게 되니까 제가 키가 작건 못생겼건 어떤 환경에 있건 장애가 있던 그런 것은 부차적인 이유가 되더라고요. 가장 강력했던 것은 사실 저는 이제 기독교 신앙에 들어가면서 굉장히 강력하게 저한테 이제 큰 힘이 됐던 것은 이 말이었어요. 이 세상은 눈물과 고통, 아픔이 지속적으로 있는 곳. 그런데 천국에 가면 더 이상 눈물 흘리지 않아도 되는 것, 더 이상 고통스러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 네. 근데 저는 그 어린 아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서부터 계속 허리에 통증이 있었으니까 거기다 사람들이 계속 이제 아이 대접, 사람 대접을 하지 않았잖아요. 오랜 세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저를 사람 대접해주고 심지어는 더 이상 눈물 흘리지 않아도 되고 고통이 없는 천국에 간다는 것이 저한테는 너무너무 놀라운 복음이었었어요. 소망이 되고 그렇죠. 천국 소망을 꿈꿀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기 이 세상에서 고통 잠깐 살아가는 일들에 대해서 제가 마음 들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이라고 하잖아요. 우리의 마지막 종착역이 저한테는 그 어린 10대에도 확연히 보였던 거예요. 천국이라는 거였죠. 그래서 보니까 천국 소망이 저한테는 이제 복음을 접하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저의 환경과 장애라는 정체성 또 장애인이라는 그런 낙인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뒤집을 수 있었던 굉장히 강력한 모멘텀이 된 것 같아요. 아버지가 폭력을 해도 어머니가 저주해도 괜찮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잖아. 세상이 너를 차별해도 괜찮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잖아.
저는 참 이 말이 제일 와닿았어요. 김혜영 씨는 예수님 만난 다음에 달라진 게 이거잖아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세상과의 관계 속에 자신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것이고 살아갈 이유를 찾은 겁니다. 이 김혜영 씨가 이 고난 가운데서도 이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된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거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를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요,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괜찮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 자잖아. 오늘 말씀도 그렇잖아요. 오늘 말씀은 주님이 내게 노하셨다고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사는 게 지금 너무 힘들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이 역사적 배경도 그렇거든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침공당해서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불타고 집도 다 허물어지고 다 포로로 끌려가고 죽고 그런 비참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비참한 상황을 뭐라고 표현하셔요? 주께서 내게 노하셨다, 이렇게 표현해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됐어요.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이 상황을 주님과의 인격적 관계에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불운하다 운명을 탓하는 거 아니잖아요. 누구 때문이라고 사람을 탓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주님 나를 깨닫게 하시려고,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려고 내게 노하신 거야. 주님과 관계에서 바라보는 거죠. 이런 믿음이 고난을 이길 수 있게 하고요,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자신도 내가 가진 모든 것도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날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 들으신 바와 같이 김혜영 씨의 가장 큰 소망 무엇이었습니까? 천국이었습니다. 지금 고난이 있지만 이 고난이 영원하지 않은 거예요. 고난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이루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하면 1절에 나오는 그날이죠.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주께 전에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주님의 진노가 돌아서는 날이 있어요. 주님이 나를 아니하시는 날이 있어요. 아니한다고 하는 건 위로하는 거잖아요. 주님의 위로는 여러분 마음 편하는 게 아닙니다. 말라기 4장 이제는 주님의 위로를 이렇게 표현해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주님의 위로는 온전한 치유입니다. 우리 영과 혼과 육과 가정과 일터와 모든 삶의 지경을 주님이 치료하시는 날이 오는 거예요. 우리 그 날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1절 마지막에 보면은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 모든 게 이루어진 그날 감사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주님 역사하실 오실 그날을 내가 바라보고 믿기에 지금 감사하겠다. 그날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또 그날을 바라볼 때 지금 찬양할 수도 있습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찬양해야 돼요. 2절 보십시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힘이시고 노래시고 구원이시다. 이 말은요,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체험과 상황이 두 가지가 다 들어있어요. 사실은 주님은 나의 힘이고 노래고 구원이라는 이 말은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재인용한 겁니다. 출애굽기 15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홍해바다 가르고 구원하신 이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바다 가로막고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없는 진퇴양난의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여러분, 홍해바다 앞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답답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겁니다. 홍해바다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갈라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고 여러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힘이고 나의 노래고 나의 구원이십니다. 또 있습니다. 이건 이스라엘 당시의 현실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적 우리나라하고 비슷해요. 오늘 주변에 강대국이 둘러싸고 있어요.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먹으려고
노려보고 있었어요. 어느 한 나라도 이스라엘의 친구나 도움이 되지 못해. 그냥 먹으려고 노려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요 구원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십니다. 하나님 내 편이시면 사람이 어떻게 못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못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지금 사방이 나를 둘러싸고 있지만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믿고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힘이시고 나의 노래시고 나의 구원이십니다. 여러분 그날을 바라보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럴 때 3절의 은혜를 받게 될 거예요.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 하나님을 믿고 내가 찬양하고 감사할 때 우리가 오늘 지금 기쁨을 감사를 평강을 공급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 역사하실 그날을 바라보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요 삶의 목표를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여러분 김혜영 씨의 다른 간증을 한번 들어볼까요? 사실 이제 저는 대학 입시를 2회를 준비를 했어요. 네. 대학 입시 2회를 연거푸 뚝뚝 떨어진 거죠. 얼마나 네. 다행이에요. 아, 그래서 이제 그해 이제 대학 입시 89년 말에 대학 입시 떨어지고 네. 저희 친구랑 같이 가서 확인했는데 명단이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쓰러져 있었고 그냥 원인도 알 수 없는 피곤, 네. 무기력감에 빠진 거예요. 그 무기력. 무기력이죠. 그래서 한 2주 정도 누워 있다가 그때 무렵에 이제 성경 통독을 시도를 했어요. 네. 하다가 이제 쭉 읽다가 119편 말씀에 시편. 네, 예. 그러니까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가할 것이다. 예. 저 그때까지는 성공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거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계속 성공하고. 근데 이제 성경 말씀에서 그러니까 대학을 가는 것도 일종의 성공주의적인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너까지 갈 거 없다라고 저한테 도전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 도전 끝에 아프리카의 보츠와나에 한국 선교사님들이 가셔갖고 직업학교 세우신 거예요. 아. 그 직업학교 이제 양재 편물 교사를 모집하는 거가 있는데 마침 그게 떠올랐어요. 그걸 또 배우셨으니까. 네. 예. 적격자. 예. 그래서 이제 사무실에 전화를 했죠. 예. 그랬더니 이제 속으로는 이제 다 가셨길 바란 거죠. 네. 그랬더니 네 양재 선생님 같고 편물 선생님 아직 지원자가 없어요. 예. 그래서 제가 카드를 꺼냈죠. 네, 제가 장애가 있는데요. 예. 무슨 말이죠? 안 되길 바라는 거죠. 저는. 그런데 괜찮아요. 일단 와보세요. 네. 가서 이제 인터뷰했더니 준비 다 됐어요. 빨리 가세요. 참 하나님의 그 계획이란 맞아요. 정말 한치 여차도 없이 네. 늘 다 예비하시고. 그래서 이제 들어본 적도 없는 나라 이름이죠. 예. 근데 보츠와나에 처음 갔을 때는 와 진짜 비행기를 5번 갈아타고 갔죠.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사막이거든요. 근데 부시맨들이 살고 있는 나라다 보니까 정말 사막에 뚝 떨어졌어요. 네. 어때요? 가보니까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신 이유를 좀 알겠던가요? 그러면 일단은 한 6개월 정도 지나지 않아서 바로 눈치챘죠. 적재적소구나. 하나님이 나로 이 일을 하게 하시려고 그 많은 과정을 겪게 하셨구나라도 바로 알아챘어요. 예. 왜냐하면 첫째는 마음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요?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뭐를 했죠? 경쟁을 해야 됐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지금 제가 우리 선생님하고 같이 달렸을 때 제가 질 확률이 100%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제가 선생님하고 달리기를 하려고 애를 쓰고 살았던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 키로 그 배경으로 다른 사람을 이기고자 애를 썼고 몇 번은 이겼어요. 그러나 그게 계속 될까요? 저는 뼈를 깎는, 땀을 흘리는, 피를 흘려야 되는 노력을 했던 거예요. 네. 근데 그걸 안 해도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선교 보츠와나에 갔더니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잖아요. 처음에 말이 안 통해가지고 잘 몰랐는데 살면 살수록 그 학생들의 삶이 보이거든요. 10대 청소년들을 가르쳤는데 네, 어때요? 그 아이들의 사연과 그 삶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니까 그 아이들 뒤로 보이는 아이가 있는 거예요. 네. 누구죠? 김혜영. 혜영이가 보이는 거예요.
나 어린 시절에 혜영이가 거기도 있어요? 그 조그맣고 왜소하고 아무것도 아니고 막 상처투성이. 뭔가 상처투성이에다가 뭔가 희망 하나도 없는 그 모습을 가진 혜영이가 그 아이들 뒤에 이렇게 다 오버랩돼서 앉아있는 거예요. 그 오지에. 맞아. 그래서 그때서야 아 내가 어린 시절 그 고생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 아프리카 아이들 속에 그게 보였을까 하는 생각이 들게 됐죠. 네. 그래서 이제 간지 1년도 안 돼서 마음을 먹었죠. 아 그래 이 아이들에게 한 가지만 해주면 되겠구나. 나도 이 아이들과 똑같은 형편의 과거를 가지고 있는데 한 가지 유일하게 달랐던 점이라면 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거다. 아.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기술도 가르치고 뭐도 하고 하겠지만은 내가 만난 나를 정말 사랑해 주시는 그 15살 혜영이를 친구 삼아 주실 그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을 이 아이들도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목적이 달라지잖아요. 여기까지 우리 보시고요. 여기 이제 제일 중요한 말이 있다면은 뭐겠습니까? 살아가는 목적이 달라졌다는 거잖아요. 말씀 들어본 것처럼 김영 씨가 대학에 2번 떨어지고 무기력에 이제 빠진 거죠. 빠진 이후에 하나님 말씀을 읽은 거죠. 청년이 무엇 형실을 깍깍하겠습니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살 것입니다. 이게 그전에는 내가 경쟁에 이겨서 성공해야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게 그게 성공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인도하심으로 선교 활동을 떠났습니다. 그곳에서 자신의 어렸을 때 고통과 겪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는 아이들의 고통을 겪으면서 자신을 보게 됐고 그러면서 자신을 살게 했던 예수님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그의 삶의 목표로 삼았어요. 목표가 성공이 아니라 뭐죠?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건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내 삶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나온 이 김영 씨보다 지금 봐도 훨씬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훨씬 더 만족하고 감사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왜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합니까? 답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목표가 세상에 있으니까 우리가 만족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한날 내가 만난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했다면은 우리는 하루 잘 산 거죠. 내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이 끝날지 알지 못하지만은 내가 만난 예수님을 내가 전하는 삶을 살 수 있었다면은 우리 삶은 성공한 거죠. 그때 우리는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전하기 우리가 할 수 있는 실제적인 일은 무엇입니까? 그건 감사예요. 여러분 오늘 4절, 5절, 6절 말씀 보세요.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뭐죠? 하나님의 이름을 온 땅에 알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방법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상황이 어땠든지 간에 나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힘이고 노래고 구원이십니다. 그렇게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전하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6절을 보면은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 크심이니라 할 것입니다.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마태복음 이 마지막 절이에요.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라. 그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 감사함으로 하나님 전함을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괜찮아.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시잖아.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 주님께서 나를 온전히 회복시킬 날이 있지. 그날을 바라봐야 됩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나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시간 세상을 향해서 세상 사람을 향해 있던 시선을 하나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